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느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지고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다.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내가 고쳐주고 싶다는 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깨어진 부분, 때로는 부서지고 무너졌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고치시고 다시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인데요, 생각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의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서 울고 주님 곁에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에게 한 질문이에요. 네가 믿느냐?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요? 나는 네가 믿기를 바란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덤이 눈앞에 보여요. 썩은 시체가 날 동안 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근데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생각은요,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이고 눈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에게 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요? 나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고 고침받게 된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죠. 그는 솔직했어요.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 바디메오 가졌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는 솔직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끄럽다 그래도요,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또한 그는요,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 외침이 기도와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요, 주님의 마음은 다 해주고 싶다. 이래 주님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관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주고 싶다. 하고 싶다. 자, 오늘은 5번째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생각이 뭘까요? 나는 네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질문을 가만히 보면 서운하거나 섭섭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조금 섭섭함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아홉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 자, 이 질문을 우리 한번 깊이 오늘 이 밤에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읽은 17장 17절 앞부분입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거기에 한 10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17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누가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역사가답게 아주 정확하게 누가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 13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기록 속에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거다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 요즘에는 문둥병이나 하질 않아요. 나병 환자, 한생병자. 예.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낫지 못하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육신도 힘들지만은 더 힘든 거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 13장 46절에는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집을 떠나 살아야 되고 가족을 떠나 살아야 되고 친구들도 떠나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상처를 주었어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자, 이들이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10명이에요. 10명. 10명이 함께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지요. 자, 보세요. 집 떠났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서 이들이 여기에 함께 삽니다. 근데 이들이 살다 누가 죽으면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10명이 함께 이렇게 무리 지어 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멀리 서서. 자,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청바지 막 찢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막 헤쳐버리고요. 나병 환자 딱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요, 손으로도 입술에다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가까이 오지 마라, 나 더럽다, 나를 피하십시오. 본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육체도 아프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상처가 있는 그들.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형편을 뛰어넘어서 이들의 행동 두 가지를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야병 환자 10명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멀리 서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르케고로는 이렇게 단독자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가까이는 못 가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나병 환자. 또 하나 이들의 행동은요,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 가운데 사막 교부들은요, 4세기 경에 그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사막으로 피해 다니는 이 교부들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특히 단순한 기도를 하는데 겸손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낮아짐에 따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밤 여러분 그런 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기도 가운데에 깊은 기도가, 가장 용기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아니 그냥 다 고쳐주면 되는데, 예? 뭐 그냥 해서 예수님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러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거기에 묻어 있어요.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요, 나병 걸리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판단을 하고, 제사장이 너 나병 걸렸다. 그리고 고침받아도 나아도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너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제사장에 가서 너 몸을 보여라. 자, 이들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7장 14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예. 막 서로 만져보고요. 예, 막 꼬집어도 보고, 야, 깨끗함을 낳았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낳았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눈썹도 빠지고, 예, 아예 뼈가 녹아요. 살점이요. 그러니까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난로 같은 불에 갖다 대어도요, 이게 지금 타 들어가도 몰라요. 이게 나병입니다. 심한 염증과 아울러서 그 피부가 썩어가는, 부패하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나병 환자 볼 일이 잘 없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소록도라 이야기하지만, 흔히 이제 가까운 이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대구에도 예수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나 환자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청년 때 저게 대구 두리공원 근처에 대구 예수병원에 이 청년이었을 때 진짜 기타를 메고 청년 몇 사람과 함께 각 방별로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위로하러 간 거지, 청년들이. 화요일마다 이제 그 나병 거진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장 좋아하는 찬송,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을 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예배도 같이 함께 하고 위로하러 갔는데 얼마나 찬양을 그들이 가슴으로 찬양해요. 그냥 찬양해요. 가슴으로. 자, 손가락 없어요. 손가락이 뭉퉁하고 입도 막 비뚤어지고 보기에는 너무 흉해요. 그런데 얼마나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바닥이 없잖아요. 뭉툭.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뺨을 치더라고. 박수 소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기쁨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근데 이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야, 여러분, 이거는 막 이 기쁨을 이루 말 수 없잖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해졌다. 만져보고 막 서로 막 비벼보고 막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오늘 여기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정말 장면을 하나 더 소개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오늘 누가는요 기록하고 있어요. 자,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사람 깨끗함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 한 사람만 소리쳤을까요? 어떠세요? 자, 제사장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때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뭘까요? 주빈아, 반응이 뭐예요? 이때 깨끗함을 받았으면 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10사람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와, 한 사람만 기뻐했을까요? 10사람이 막 기뻐했을 거예요. 한 사람만 감격했나요? 막 10사람이 막 감격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나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10사람이 다 나았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미 다 알고 말씀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인원수 점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9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어 고침받았는데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잊어버렸어요. 9은 어디 갔느냐? 9은. 저희 교회가 한때 9영혼 찾기 전도 시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9은 여러분, 몸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영혼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찾아와야 예수님에게 영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은 몸은 고침받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9명이나 9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데려오는 그런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주님은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10가지의 은혜를 하나님 받았는데 다 까먹고 겨우 한두 가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순간이 은혜인데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 감사.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과 찬송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숨을 쉬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여기에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천적인 은혜, 이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간단하게 메모를 했는데, 감사는요 당연함을 거부하는 게 감사예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설 명절에 아마 세배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세배하고 1,000원을 주니까 안 받더라고요. 야, 그래 10,000원을 꺼내니까요 안 받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50,000원을 꺼내니까요 좋아하고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 한 줄 아세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한 아이가 1,000원짜리 헌금하려고 1,000원짜리 들고 막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1,000원, 맛동산 3,500원인데 그러면 그 부모는 과연 뭘 가르칠까? 제 액수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한 주간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한 주간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막 출산했다고 또 임신했다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야, 돈 없으면 줘도 뭐하고 이거.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한두 푼이. 기본, 저도 오늘 조카들 고모부 하는 사람이 5만 원씩 줬거든요. 그 이제 졸업했다고 5만 원 더 주고요. 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 하나님 앞에는 왜 그리 인색하는지. 오늘 여기요 10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10가지 가운데에 여러분 한 가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한 2가지 더 감사를 내려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가지 감사하시고 4가지 감사하시고 5가지 감사하시고. 근데 재밌는 것은 있잖아요. 6가지 7가지 감사 안 올라갑니다. 다시 시험 들어가지고 2가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3가지 4가지 또 상황이 어려우면 또 다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6가지 7가지 9가지 10가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는 자기의 쓴 그 서신서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글을 고린도전서에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보세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편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가 메맞고 강도의 위험이나 또 물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때로는 눈도 나빴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으로 말하면 새해인데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뭐 1년이 아니더라도 한 주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어두컴컴하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고달픈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형편이 녹록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